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이전에서 아버지 말씀을 듣게 하시며 만판에 심게 하시어 아버지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는 길목마다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겠다 하신 내 아버지 예수여, 아버지 이름이 저희들 안에 있게 하시고 저희들이 아버지 이름 안에 있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만판에 새겨 저희들의 길에 등불이 되게 하시며 저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아버지께서 기업으로 만들어 놓으셨사오니 이제는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들은 말씀의 통로로만 사용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나타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 누가복음 5장 보면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시몬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건 시몬은 알고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시몬이 옛날부터 배 타던 사람이죠. 시몬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뱃놈이라 이러기도 하죠. 근데 고기 잡는 데는 예수님보다 더 도사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시몬 생각에 시몬이 예수님보다 고기 잡는 데 내가 더 도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면 그 전에 예수님을 시몬이 만났다 하는 이 말씀을 보면 그 사전에 시몬은 예수님의 이야기도 들었고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이 말씀은요, 만일에 처음 보는 사람이면 믿질 않았겠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처음 보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된다 이렇게 하든 될 것 같아요 하든 어떤 방법이든 그 말을 믿어요? 안 믿습니다. 근데 시몬이 먼저 한번 만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 대목이고요. 여기 보면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세상에 계시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자, 아멘. 이리 보시면 예수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계셨다 그러셨죠.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예수가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맞죠? 그러면 1장 1절은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랬고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이름이 예수다. 그 말씀을 하시죠. 여기 보면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지금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고 그분이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13절에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멘. 그럼 아멘.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뭔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시몬 베드로는 지금 누가복음 5장에서 하신 말씀을 하시기 전에 시몬 베드로는 예수를 만났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며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살아있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있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준행하겠나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고요. 여기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뭔 말을 드리고자 하면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놓은 자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지금 이 베드로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죠.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보면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보면 아닌데 요한복음 1장 35절이네요. 제가 잘못 봤네요. 요한복음 1장 35절에 요한복음 1장 35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6절이세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그 의심을 보고 말하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따르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나이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 두 형제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이때 요한복음 1장에서 하신 말씀, 이때 베드로 형제를 통하여 잠깐 뵙죠. 예수께서 먼저 만나십니다. 그러시고 너를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러시고 난 뒤에 이
그 다음에는 너가 나를 따라라 이야기를 하신 게 없고 조금 지나고 난 뒤에 다시 바닷가에서 만나셨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 보면 8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누가복음 8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리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멘.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씨가 살아 있어야 열매를 맺고 결실을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는 알고 있었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는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요.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 안에 옥토밭이 되어 살아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즉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심겨진 자는, 하나님께 택한 자들은 그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하시죠.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믿고 그대로 행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 자, 그러시고 난 뒤에 여기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우며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며. 아멘. 자, 시몬 베드로가 하나님한테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왜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제까지 살아왔는 걸 계산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했겠어요? 요한복음과 같이 한번 자기 형제 안드레와 만났는데 내가 당신을 몰라봤다. 그 말씀이시죠. 그게 뭐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가 되어 만났는데, 택하여 만났는데 내가 만일에 내가 있기 싫고 하기 싫고 내가 지금 세상에 살다 보니 세상이 좋다고 돌아서 버리면 다시 불러줘 만날 때는 베드로와 같이 죄인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굉장히 축복을 받은 사람이세요. 다시 불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면 끝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한 번 불렀는데 택했는데 돌아가 버리면 이미 심판이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베드로는 심판이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말씀이세요. 내가 여기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하면 딴 사람들은 고기 잡은 거 보고 놀라고 베드로는 이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고 놀랐다. 그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나는 믿고 그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영광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처음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따라 나서지 못하고, 그렇죠? 지금 내가 다시 뭐 때문에? 배부름 때문에
내가 묻고 살기 위하여 당신을 몰라봤다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성경을 주셨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소설책으로 보고 있었다 이 말씀이세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나 하나님으로 봤다. 근데 성경을 딱 펼쳤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이라 그러셨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말씀이세요. 근데 그건 한 권의 책으로만 계산했기 때문에 베드로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서 시간을 많이 허비를 했죠. 근데 지금 살고 보니 내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름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았더라 그 말씀이세요. 지금 베드로에게 베드로 오라 소리도 안 했고 베드로를 만나 너는 개발하리라 다음부터 그 말만 하셨잖아요. 그랬는데 베드로는 다시 두 분 때 만났을 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베드로의 고백이죠. 우리는 그 고백을 안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게 제 일이기 때문에 맞기 때문에 내가 떠들고 있는 게 맞기 때문에 나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제까지 있었던 일들은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과 그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내어 일했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얼마나 많은 기도와 시간을 보냈는지 모른다. 근데 만일에 말씀에 입각하여 그 말씀대로 했다면 개하는데 그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면 내 형제 자매를 죽이는 일에 내가 앞장섰다는 것을 본인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베드로가 지금 하신 말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베드로는 정말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여 놓은 택한 백성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 청함을 받는 것보다는 택함을 받아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요한복음 1장 35절과 42절에 조금 아까 보았던 말씀대로 35절과 42절까지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나이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계시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를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안드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다. 저녁에 출발하여 하루 저녁에만 같이 예수와 있으면서 예수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근데 12제자들은 11제자죠. 한 사람은 세상으로 갔으니까. 가룟 유다는 11제자는 예수께서 3년 동안 계속 계시다가 어디를 갔어요?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무덤에 가시고 난 데에는 자기네들이 또 어디를 가요? 옛날 있었던 대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왜 되돌아갔어요? 지금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하루 저녁 가보고 난데 이분이 메시아라고 느끼는데 같이 다닌 제자들은
그렇죠? 11명은 3년 동안 있다가 어디로 가버려요? 자기가 있던 곳으로 다 가버립니다. 자, 예수께서 내가 이 땅에 와가 부활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죽으면 부활한다 그러셨죠. 다시 살아난다고 말끝마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십자가에 매달리고 나니까 살아나는 시간까지 기다린 게 아니라 3일은 기다렸죠. 죽어 장사 지내고 갖다 놓은 무덤에 가가 보니 예수의 시체가 없어요. 그렇죠? 구경하고 난 데는 어디로 갔어요?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본인이 있던 곳이 아니라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요. 목회를 시작할 때 호텔 술집이었어요. 오락실을 개조해갖고요. 술집 오락실을 다 뜯어가 교회로 만들어버렸어요. 우리 이제 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거기. 그렇죠. 그걸 뜯어갖고요. 성전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저 벽에다가 못을 딱 치잖아요. 못을 딱 치고 나는데 고무줄을 딱 걸어가 못 가가 여기서 땡기다가 딱 나와버리면 어디로 가요? 다시 이리 와요? 있던 곳으로 가버립니다. 처음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예배를 직원들과 드리면서 느낀 게 언제든지나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고무줄과 같이 땡겼다 놔버리면 돌아가 버린다는 걸. 아, 지금 이것을 가르치는 게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면서도 십자가에 매달리고 무덤에 가보니 시신이 없잖아요. 살아났다고 틀림없이 이야기했죠. 천사가. 살아났다고 하는데도 어디로 갔어요? 고기 잡으러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왜요?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예수 이름,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래도 듣는 그때만 계산합니다. 돌았으면 옛날에 했던 대로, 어제 했던 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계속 뭘 해줘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야 되고, 우리를 계속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옆집 아기를 매일 업고 관리를 하면 그 집에서 이상하다 안 그래요? 내가 내 아기를 관리하고 업고 있는 데는 아무도 이야기 안 하죠. 참 착하다, 잘한다 이렇게 하시겠죠. 그죠? 그러면 뭐가 돼야 돼요? 자녀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는 누굴 찾았다? 이때는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하나님한테 갔다가 다시 와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부활해야만이 너희들이 육신이 있을 때, 아침에 보냈던 말씀대로 육신이 있을 때 부활해야 된다고 하신 말씀이고요. 그래져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가는데, 그때 있던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종이었죠. 언제 막혔어요? 창세기 때 막혔어요. 그것을 푸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라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도 계산하지도 들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아니요. 그건 나의 잘못으로 하나님께 치지만 우리는 성경을 보고 늘 보고 있으면서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구약이기 때문에. 지금도 구약이죠. 우리 자녀가 보면 구약이에요. 나와 하나님과 보면 지금이 신약이고요. 여기 보면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면 1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 지금 뭔 말씀을 해요? 너희는 고기를 낚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는 뭘 보고 이야기하세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요, 밑값을 주고 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들 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사랑을 심는 자들이, 전하는 자들이 되어라. 그러면 뭘 주시겠다? 예수 이름 안에 있는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기 보면 본문으로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에 보면 세베다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18장 보면 마태복음 18장 13절에서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이런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지금 베드로를 부른 것은 누구의 뜻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은, 택하여 불러주신 것은, 택하여 자녀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 그러면 언제 그 뜻이 있어요? 창세전에,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있었고 불러주셨고 택하여 주셨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 택하고 부른 것을 누구를 통하여 알게 하셨다? 성령을 통하여 알게 하셨다, 그 말씀을 하셨죠. 성령은 누구다? 성령은 예수다.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 자,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고,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오신 분이 예수고, 또 예수 이름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은 예수고, 진리의 영은 성령이고, 그러니까 세 분이 다 말씀이다. 그래가 삼위일체다 그러시는 거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정언하셨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하나님의 본체라는 걸, 그분이 하나님이시란 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있어야 된다? 성령이 계셔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말씀이 살아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 성령의 이름은 예수고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보면요, 요한복음 6장 39절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요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리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은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살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하여 놓은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는 게 예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이 땅에 왜 왔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종을 잊어버렸는데 찾으러 가요? 아니요. 내가 옆집 사람이 잊어버렸다는데 찾으러 다녀요? 아니요. 시간이 남으면 약간 거들어 줄 수는 있어도 내가 전체를 다 걸고 찾으러는 안 다닙니다. 그렇죠?
내가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왔다 하는 이야기는 만세전에 택하여 내 자녀로 택해놓은 자들을 내가 자녀로 만들어 아버지 앞에 불러 세우기 위하여 왔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놓으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일에 내가 내 영이 내 속 사람이 내 그 사람을 버리고 떠나가 잠시만 있을 수 있으면 창세 전이라 그러면 우리는 상상이 안 돼요. 언제쯤일까요? 지금 박사들이 하는 이야기는 몇 억 년 이렇게도 이야기하고요. 성경학자들은 6,000년이라고도 하고 8,000년이라고도 합니다. 몇 억 년이 됐든 몇 천 년이 됐든 문제가 아니라 내 영이 떠나면 창세 전의 일을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내 속 사람이 떠나면 내 속 사람이 이렇게 떠나면 창세 전의 일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보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맨 처음에 이 땅에 처음 왔어요. 누구를 통하여? 엄마 아버지를 통하여 어느 시점부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점까지 앞으로 살아갈 일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봐요?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보여요? 맨 위에서 밑을 보면 어디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다 보입니다. 어디가 알파고 어디가 오메가예요. 내가 이 땅 처음 오는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보여주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게 언제 봤냐 하면 마지막 날 봤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한테 불례 갔을 때 맨 마지막 날 그걸 봤어요. 이렇게 보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스크린 보듯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하고 있는 거, 마음먹은 거 다 알 수 있다는 말씀을 이해를 했고요. 지금 창세 전에 나를 택하셨다는 게 그분이 나를 택해 놓으셨다는 게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는 길이 내가 자네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자네가 상급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걸 거기서 깨닫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도 알고요. 그러시고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우리는 예수 이름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말씀대로 본문 말씀대로 보면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르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말씀에 그 예수 이름 안에 있는 말씀에 의지하여 이런 뜻이죠. 지금은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 이름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예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맞죠? 예, 마태복음 1장 23절과 빌립보서 2장 6절과 히브리서 1장 3절과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절이 하나님이라는 정언이 나와 있죠. 예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시고 거룩한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름을 가진 자들이 거룩한 자들이다. 그 말씀이시죠. 거룩하다는 말씀은요, 내 죄가 해결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내 죄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저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이름 안에 있어야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야 내가 자녀가 되고 천국을 갈 수 있다는 뜻이죠.
옛날에 이야기했듯이 누가 이야기하길래 내가 그랬어요. 천국, 지옥 가보고 난 뒤에 이야기라고. 가보지도 안 하고 성경에 나오는 거 옆에 이야기하는 거 대충 듣고 난 뒤에 여기저기서 끼 맞춘 거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가보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시라고. 우리가 거룩한 자들이 내 죄가 해결된 자가 되어야만이 천국이고 지옥이고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내 죄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을 해갖고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동행을 해갖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또 누구를 만나고 동행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단과 동행할 수도 있고요. 적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가 있고. 사랑이라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사단을 사랑하라 안 그러셨어요. 사단을 사랑하면 내가 죽어요. 적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내가 죽어요. 절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놓은 자녀, 말씀이 심겨진 자, 우리 안에 옥토밭이 된 자들과 사랑하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옥토밭이 되는 것도요 40년 걸렸어요. 제가 옥토밭이 되는 걸 깨달은 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깨달았지만 40년 걸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야기하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모세와 같이 40년 걸렸어요. 언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난 100번도 더 만났어요, 눈으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세상의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그 이름 앞에 온 천하 만물이 무릎을 꿇는 건 맞습니다. 왜 맞아요? 하면서 갔다 오시면 그 말이 맞다 느껴집니다. 갔다 온 걸 다 이야기하면 시간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요. 여기 보면 예수 이름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계신다. 구원이 있다. 예수 이름 안에 그냥 시간이 오후 예배 때 잠깐 하려고 했는데요. 여기 나왔기 때문에 잠깐만 제목만 드리고 오후 예배 때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 구원이 있다. 예수 이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기 때문에 가면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상세하게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죄를 해결받는다. 기도의 응답. 세상 복이 있다.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살아가고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복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삭이 받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게 예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는 복만 하나님을 통하여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말씀을 보니 이삭은 약속의 자녀죠. 그렇죠. 그러면 자녀가 되면 우리도 약속의 자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에 받은 그 복을 받는다. 그 말씀을 하셨고요. 귀신이 쫓겨난다. 아멘. 자, 예수 이름 안에 있으면 모든 귀신은 쫓겨나게 돼 있어요. 사탄이 쫓겨난다. 집에 평안이 온다. 불평이 없어진다. 아픔이 없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직 성령만이 그 이름에 소유하게 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그 이름의 능력이 경합되며 그 이름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요, 성령 받은 자만이 이 복을 받는다. 어떻게 그 이름을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자, 예수 이름을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느냐고 물어요. 우리는 예수 이름 안에 있어야 되고요.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내가 예수 이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예수 이름 안에 있어야 됩니까? 인터넷에 치면 엄청나게 떠올라와 있습니다. 답을 가르쳐 달라고요.
하나도 정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갖고 며칠을 검토했는데 하나도 정답이 없어요. 자기 이름을 엄청나게 많은 목사들이 밝히고 거기 나와 있어요. 정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내 죄가 깨끗하게 되고요. 이삭과 같은 복을 받아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되어 많은 사람과 아니라 내 자녀가 언제까지, 천대까지 그 복을 받고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왜 그 길을 안 가시려고 그러는지, 나도 40년 전이 아니라 6, 7년 전에는 나도 안 가려고 그랬어요. 내가 만일에 목회를 하지 않아야 했으면 지옥 1번지죠, 그죠? 내 자녀도.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옥 1번지예요. 그 길을 갔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불러 강제적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생각해 보면 아니죠? 강제적으로 내가 도망가는 놈 붙들어 놨으니. 근데 지금은 그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자다가도 일어나 춤춘다 그러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춤춰요. 그 옛날 예배 드렸던 거 생각하면 욕 나오고요. 그러니까 춤과 욕이 같이 어우러져 하루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예수 이름 안에 있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오후 예배 때는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이제 그게 말씀에 있어요. 전체가 다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2부까지 안 계시는 분도 계시고 계실 분도 계신데요. 그래도 녹음을 해가 보내줘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듣는 거로 하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맺으려고 합니다. 기도 드리시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 이제는 아버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신 베드로와 같이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저희들이 마음껏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고 걸어왔사오니 자녀로서 최고의 아버지 이 땅에서 최고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을 이곳에 있게 하셨고 아버지 살아가면서 아버지 뜻 안에 말씀 안에서 살며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 이름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아버지 이제 문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에게 주신 복이 저희들을 통하여 많은 이들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 열어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